성경에 나와 있는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 사도가 자신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 두 번째 편지라는 뜻입니다. 디모데는 그 당시 지금 터키의 서부 지역인 에베소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목회자였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로서 자신이 전하는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것을 가르치는 그 맥락 속에서 오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맥락 속에서 하는 이야기의 핵심은 이거예요. 훈련해라. 이 훈련을 위해서 반드시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는데 버리는 것이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벗어버리고, 신화라고 하는 다른 사람들이 쳐놓은 그 생각의 그물망을 던져버리고 너희의 몸을, 그리고 날마다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하라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이 복잡하지 않아요. 체육관에서 몸을 훈련하는 것, 그것도 참 유익한데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가 경건한 사람이 되도록 하는 영적인 훈련이야말로 우리에게 정말로 큰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단순히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삶의 한시적인 시간 안에만 유익한 게 아니라 영원토록 유익되고, 그냥 지금 닥쳐있는 어떤 한 가지 일에만 유익한 게 아니라 범사에 모든 일에 유익하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름들을 얘기해 볼 테니까 무엇인가 한번 알아보세요. 포시즌, 키네마, 리본, IM, 위아, 몬트, 모카. 이게 무엇들의 이름일까요? 모르기를 기대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몸된 교회를 중심으로 300m 반경에 있는 필라테스 이름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진짜 300m 반경의 필라테스 그 업체를 이렇게 해봤더니 13개가 있더라고요. 저도 생각보다 많아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요즘 이렇게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경쟁이 크구나. 그런데 그 한편으로 이렇게 많은 업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운동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운동을 하는 목적은 건강하게 살기 위한 것이 목적입니다. 우리는 몸의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하다는 것을 다 알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돈을 쓰는 것을 그렇게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한 달에 자기의 하루의 시간 중에 1시간, 2시간을 쓰고 한 달에 그 비용으로 10만 원 정도를 지불하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체육관에서 하는 이런 육체적인 훈련, 이것이 분명히 유익한 걸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 그런데 경건에 이르도록, 경건한 사람들이 되도록 하는 훈련이야말로 이것보다 훨씬 더 유익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이라고 하는 훈련을 오늘 바울 사도가 말할 때 두 가지 조건을 얘기해요. 하나는 그냥 머릿속으로 하는 훈련이 아니라 너희의 몸을 훈련하라고 하고요. 그리고 드문드문 언제나 할 게 아니라 날마다 훈련하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훈련할 때, 우리의 몸을 날마다 훈련할 때 이 경건이야말로 우리에게 엄청난 유익을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드라마로도 만들어져 있는 미생이라고 하는 웹툰이 있잖아요. 그 웹툰에 그 장그래라고 하는 주인공, 그의 바둑 선생님 사범이 장그래에게 한 말이 있어요. 장그래가 바둑을 두면 초반에는 늘 이기는데 끝에 가면 늘 지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범이 장그래에게 했던 말이 이것입니다. 평생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되거든 체력을 먼저 길러라. 게으름, 나태, 권태, 짜증, 우울, 분노 모두 체력이 버티지 못해 정신이 몸의 지배를 받아 나타나는 증상이다. 정신이 몸의 지배를 받아서, 몸이 체력이 안 되면 그렇게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체력이 약하면 빨리 편안함을 찾게 마련이고, 그러다 보면 인내심이 떨어지고 그 피로감을 견디지 못하여 결국 승부 따위는 관심이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고 그냥 패를 던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네가 평생 해야 할 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먼저 체력부터 길러라 하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오늘 본문에도 그대로 이해되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이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위한 그 체력이 뭐냐면 경건함이에요.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행동하고 하나님과 마음을 맞닿게 살아가는 삶이 바로 경건인데,
경건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한 체력과 같은 것입니다. 정말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뭐냐면 바로 영혼의 체력을 기르는 것, 경건함에 이르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느낌이 아니에요. 아, 저 사람 거룩하게 보이네, 거룩한 생각을 가지고 있네, 이것이 경건이 아니고 경건은 훈련을 통해서 형성되는 인격입니다. 경건 곧 영혼의 체력이 약할 때 우리는 쉽게 유혹에 넘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믿고 있는 그 바를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기 위한 훈련을 계속해야 할 필요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경건의 이도록 여러분을 훈련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우리의 생각과 뜻, 가치와 우리의 삶의 현실이 이렇게 분리되었는데도 이상하지 않게 생각하는 문화가 널리 퍼져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 읽은 책에서 하버드 대학교 안에서 있었던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하버드 대학교에 입학한 한 여학생이 있었는데 그 여학생은 가정 형편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학비를 조달하기 위해서 그 교내 봉사활동, 그러니까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학생이 했던 아르바이트가 자기가 수업하는 교실들을 청소하는 일이었어요. 보통 이렇게 미국의 유명한 대학에 많은 학비를 내고 오는 학생들은 대부분 다 부유한 집의 자녀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청소하고 있는 나약한 여학생을 보면서 그 말로 폭언을 하고 심지어는 성추행까지 막 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여학생은 미래를 꿈꾸면서 이걸 참으면서 공부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일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 여학생이 결국 학교를 그만두기로 마음먹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들이 교양과목으로 듣는 윤리학 수업이 있었는데 자신을 그렇게 괴롭히고 자기에게 성추행까지 했던 그 남학생이 그 윤리학 학점을 A+를 맞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여학생이 자퇴서를 내고 교수님을 찾아가요. 그 교수님한테 얘기해요. 교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선과 악이 무엇인지 알고 어떻게 선하게 살아야 하는 것도 교수님을 통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는 것이 우리가 선하게 되고자 하는 의지와 행동과 습관이 기르지 않는다면 이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저는 학교를 그만두겠습니다 하고 학교를 그만뒀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부조리와 부조화가 너무나 일상처럼 그렇지, 저렇게 개차반이어도 학점은 A+ 맞을 수 있어, 이렇게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회의 여러 가지 이런 문화 현상은 사실은 교회 안에도 그대로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 예수의 제자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데 실제 삶은 예수의 제자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살아가는, 그런데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받아들이는 엉뚱한 관용이 우리에게 편만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달라스 윌라드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런 신앙을 바코드 신앙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바코드 여러분 아시죠? 이 마이크에다가 이 상품이 무엇인지 알고 바코드를 붙여놓고 스캐너로 이렇게 하면 이 마이크라는 걸 인식하기 위해서 붙인 거예요. 누군가 이 마이크에 붙여있는 바코드를 이렇게 떼서 제 가슴판에 딱 붙여놓고 스캐너로 제 가슴을 이렇게 스캔하면 저는 뭘로 나오겠습니까? 그냥 마이크로 나오겠죠. 하나님은 그 스캐너를 하나를 가지고 어떤 바코드만 인식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그 단순한 진리,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냥 입으로 고백하기만 하면 나는 구원을 받았어, 그러니 나는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런 것들이 은연중에 인정되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부조리할 뿐만 아니라 현실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누구도 간섭받지 않고 하나님에게도 간섭받지 않고 싶어요. 근데 천국은 가고 싶어요. 그래서 자기의 바코드를 붙였어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진짜 운이 좋게 하나님 스캐너에 딱 찍혀가지고 천국행 문이 확 열려가지고 천국에 들어갔어요. 천국이 어떤 곳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실현되는 곳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정말로 불편하고 거북하고 싫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간 천국, 그 천국이
이 사람에게는 천국일까요? 지옥일까요? 천국이라고 하는 곳에 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지독하게 싫어하는 사람이 천국에 갔다면 그 사람에게 그 자리는 아무리 아름답고 복된 장소라 할지라도 그것은 지옥 같은 삶일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경건의 연습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삶에 적응하는 그런 이유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바코드의 신앙이 아니라 복음에 합당한 삶,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훈련된,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훈련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스스로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중에 예수님을 길이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의 삶을 좇아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무엇인가가 성경이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이 책과 길 사이의 관계가 어떤 것인가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죠. 남한산성이라는 영화를 보셨어요? 병자호란 때 인조가 남한산성에 피신해 있는 그 기간 동안 결국 나중에 항복하는 그 장면, 김훈이라고 하는 소설가의 소설을 원작으로 해서 만든 영화인데 최명길이라고 하는 그 대감이 인조에게 항복을 해야 우리가 살 길이라고 말을 하면서 했던 대사가 있어요. 유명한 대사인데요. 이렇게 해요. 신이 왕께 올려드리는 이 문서는 글이 아니라 길이 옵니다. 글이 아니라 길이 옵니다. 전하께서 밟고 걸어가야 할 길이 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읽고 버리지 말고 이 글에 따라서 임금께서 나가서 항복을 하고 지금 왕만 살려고 많은 백성들이 도탄에 빠져있는 현실을 구해내라고 그렇게 하는 말이었죠. 어쩌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지 몰라요. 예수님의 이야기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성경은 글이 아니라 길이다. 그냥 읽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이 삶을 조차 너희가 걸어가야 할, 걸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야 할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말씀 기도학교라고 하는 거창한 이름을 두고 오후에 잠깐 연습하려고 하는 그렇게 계획한 날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오늘 오전에는 경건함이 이루는 훈련의 내용, 아주 기초적인 4가지 훈련을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여러분의 몸에 익히면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하나님의 세계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조건과 태도가 될 거예요. 이것이 되지 않으면 정말 우리의 삶에 신앙적 경건함과 건강함을 유지하기가 참 어려울 것입니다. 이번 주도 그 장 박사님 MBC에 나와가지고 막 하는 모습 여러분 보신 분 계십니까? 저는 장 박사님 얼굴 볼 때마다 경건함에 대한 생각들을 할 때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늘 혈관이 건강해야, 혈류량도 있고 혈관이 건강해야 영양소가 그 고속도로를 통해서 다 이렇게 흘러갈 수 있고 몸에 흡수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맞나요?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이런 생각해요. 우리는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그 혈관에 경건한 삶의 건강한 혈관을 확장해야 우리가 현실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 성도와의 교제 속에서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세계의 삶이 우리의 영적 세계 안에 충분히 흡수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건강의 훈련을 하지 않으면, 경건의 훈련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세계 안에 있어도 그 나라의 삶을 누릴 수 없다 하는 것을 늘 기억하길 바라요.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하는 훈련이 뭐냐면 묵상이에요. 말씀을 묵상하는 것. 말씀을 묵상할 때 가장 첫 번째 하는 행동은 말씀을 읽는 거죠. 우리가 대부분 다 고등학교 때까지 다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지적 수준이면 그냥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무슨 얘기를 하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 정도까지 이해하면 돼요. 그런 다음에 적어도 3가지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이 말씀이 나에게 와서 부딪히는 말씀이 있는가? 도전되는 말씀이 있는가? 이것이 나를 거북하게 하거나 나를 즐겁게 하거나 나로 하여금 두렵게 하거나 나로 하여금 반응하게 하는 부분이 어디 있는가 한번 질문해 보세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내가 느끼고 내가 인식하는 이유가 되는 내 삶과
내 삶의 상황과 이 말씀을 이렇게 연결해 보세요. 그리고 결국 이 말씀이 내 삶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기를 바라는 그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해 보는 거죠. 도전과 나의 삶의 상황과 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질 변화, 이 세 가지를 질문해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래요.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는 시편 23편 1절에 있는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의 이 고백은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위대한 선언이잖아요. 다윗의 고백을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다윗의 고백이 그 개인의 실존적인 고백을 넘어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이 고백이 여러분 안에 마음에 부딪히는 부분이 있어요. 저에게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저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말씀이 제게 부딪혔어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살아가면서 늘 삶에 무엇인가 부족함을 느끼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무엇만 있으면 좀 좋을 건데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삶에서 왜 이런 현실을 느낄까 스스로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내 욕망이 클 때도 있고 현실적으로 내가 반드시 필수적인데 가지지 못한 내 한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신 말씀과 나의 부족한 현실 사이에 이 교점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변화를 일으키기를 기대하는 부분이 생겼어요. 그게 바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었어요. 내게 지금 필요한 것, 그것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하는 고백이구나. 나의 부족한 현실을 타개할 수 있는 이 말씀이 주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기대하는 변화의 내용이 여기구나. 목자 되신 주님, 양들이 목자를 따라가듯이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삶이 나에게 필요하구나. 이런 고백을 이 말씀 묵상 짧은 구절을 통해서도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염려와 똑같아요. 염려의 대상이 문제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면 말씀 묵상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염려하잖아요. 그냥 그것을 부여잡고 계속 떠나지 못하고 그 생각을 거듭하고 하는 게 염려입니다. 그래서 이 염려를 한번 사로잡히면 모든 사건이 내가 염려하는 문제와 연관되어서 생각되게 되지 않습니까? 말씀 묵상이 그런 거예요. 말씀을 계속 거듭해서 생각하고 하면 내 생각이라고 하는 넓은 땅 위에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진씨가 구축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는 모든 현실을 이 말씀과 연관되어 생각할 수 있는 기회와 틈이 생기는 것이죠. 저는 이 생각을 두 가지 은유로 생각해요. 하나는 그물과 같아요. 새를 잡는 그물처럼, 어떤 고기를 잡는 그물처럼 내가 무엇인가를 계속 생각하고 있으면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에 이것과 관련된 것들은 다 여기에 걸리게 돼 있어요. 저는 이제 흔하게 누구에게 얘기할 때 저의 생각 창고라고 하는 게 있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뭔가를 간절히 하고 싶은데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주변의 상황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제 생각 창고 속에 넣어놔요. 그리고 그것을 반복해서 생각해요. 그러다 보면 그것과 연관되어 있는 어떤 이야기나 사건들이나 뉴스를 들으면 그것들이 그 그물에 확 포착이 돼요. 근데 생각은 이 그물일 뿐만 아니라 생각은 엔진이기도 해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그런 기회가 됐을 때 내 몸을 주저하지 않고 움직이게 하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내 삶은 굉장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걱정하고 근심해도 내 길을 한 자도 더할 수 없는 염려에 우리의 마음을 빠지지 말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와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묵상을 하는 거예요. 이게 건강한 삶을 경건한 사람이 되도록 훈련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한 말씀이라도 꼭꼭 씹어서 내게 소화되게 해서 내 삶이 되는 말씀이 되게 하는 건 더 중요합니다. 두 번째 경건의 훈련, 그 경건의 훈련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면 그 묵상은 자연스럽게 기도로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예전에 우리가 교회에서 나눴던 그 기도의 모델, 액츠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ACTS라고 하는 이것은 사실은 4가지 기도의 요소를 요약해서 앞자만 따서 만든 거예요. Adoration,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탄하는 것. 두 번째가 C, Confession,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 세 번째가 Thanksgiving,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네 번째, Supplication, asking 해도 되겠지만 일부러 act라고 하는, 행동들이라고 하는 말로 만들려고 이렇게 표현했을 거예요. 간구하고 구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이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붙들었다면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그대로 기도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죠. 하나님은 정말로 저의 목자이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제 인생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 이게 기도예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나의 아내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죠. 하나님은 우리 아영이의 목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영이의 목자이십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나가서 고백할 수 있어요.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내 죄를 하나님한테 용서해달라고 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거예요. 그냥 나의 처한 현실까지도 고백하는 게 기도입니다. 하나님, 저 부족합니다. 저에게는 목자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게 고백이에요. 더 나아가서 감사할 수 있죠. 하나님은 그래도 제가 여기까지 이 자리까지 있고 이렇게 살 수 있는 것,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주셔서 저를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 부족함에 처해 있는 저의 현실 목자가 되어서 이끌어 주십시오. 제가 이 부족함 때문에 경험하게 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염려하는 두려움과 불안의 현장에서도 주님 저의 목자로 계셔 주십시오. 제 안에 그런 확신을 갖게 해주십시오. 저뿐만 아니라 수범의 인생에 하나님 목자가 되어 주십시오. 준범의 인생에 목자가 되어 주십시오. 연하의 삶 가운데 목자가 되어 주십시오. 부족함이 없게 하나님 이끌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기도가 말씀을 붙들고 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영은 건강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흡수되는 그런 경험을 우리 모두가 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를 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기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때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우리가 알 수 있던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다면 기도한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세 번째 경건의 훈련입니다. 이 경건의 훈련은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너무나 필요해요.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정말로 자본주의라고 하는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세상이에요. 모든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고 그 값으로 가치를 매기는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연봉을 가지고 그 사람의 그 가치를, 사는 집의 평수를 가지고, 타고 다니는 차의 모양을 가지고 그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는 이 못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의 대항 문화를 만들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해요. 돈으로 할 수 없는 일들, 돈을 제일 첫 번째 가치에서 제2순위로 몰아내는 작업,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시험했던 사탄의 첫 번째 시험이 무엇인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40일 동안 금식했던 예수님한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에게 명해서 떡이 되게 해라. 이게 사탄의 유혹이었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렇게 얘기하죠.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받았다면 야,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서 네 삶이 이 땅에서 제일 좋은 직장, 잘 사는 사람으로 만들어봐. 그걸로 증명해봐. 이 유혹을 우리는 여전히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그러한 방식으로 이 땅 가운데 드러내시는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께서 그때 사탄에게 했던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떡이 있어야 살아가죠. 떡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인간은 떡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정말로 기도처럼 살아가는 그 삶은 떡보다 더 중요한 무엇이 있다는 것을 이 세상 가운데 선포하며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 삶을 구체적으로 하면 세상과 이웃들을 눈으로 보고 그들의 소리와 그의 신음을 귀로 듣고 그들을 도울 것을 내 삶에서 배우고 그리고 그들의 필요와 나의 배운 삶을 연결하는 것. 이게 바로 말씀을 실천하는 삶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했던 사람이라면 부족을 느끼는 이웃의 소리를 듣고 신음소리를 듣고 그들의 부족을 채울 수 있는 방법들을 배우고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그들을 채우는 일 가운데 우리 삶을 두는 것이죠. 그게 바로 믿음으로 실천하는 삶의 내용입니다. 예전에 이가탄이라고 하는 그 약 선전할 때 정말 되게 리드미컬한 광고가 있었어요.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기억나세요?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보고 듣고 배우고 연결하고 보고 듣고 배우고 연결하고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 막 이웃 것을 앗아서 내가 더 부여하고 이것을 자랑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이웃을 보고 듣고 배우고 연결하는 삶 가운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번 주에 청년밥집 문간이라고 하는 그 음식점에 대한 이야기를 누구에게 전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시작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어떤 성공의 그 신부님이 처음 시작했는데 제가 전해 들은 분은 미국에서 목회하다가 한국에 와서 그 밥집을 연 2호점을 연 목사님 이야기였어요. 이분이 이제 미국에서 한인교회 제법 큰 교회에 담임 목사를 하다가 이 목회에 대해서 굉장히 어렵고 힘들어서 성도들은 굉장히 지지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임을 하고 한국에 와서 연신대에다 이 밥집을 열었대요. 청년밥집 문가는 그 3,000원짜리 김치찌개를 파는 집이에요. 서울에서 3,000원 받고 김치찌개를 팔아가지고 수지가 맞을까요? 제가 이렇게 구글링해서 이렇게 음식을 봤더니 제법 근사하고 거기 라면도 얹어져 있더라고요. 500원을 더하면 계란 프라이를 하나 이렇게 더 주고 뭐 이런 식으로 이 물건을 판대요. 근데 그 전해준 분의 이야기를 듣더니 이 목사님이 이렇게 장사해서 그냥 생활을 할 수 있대요. 자녀들을 부양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생활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전해준 이야기가 이거예요. 이게 수익이 좀 남아서 식권 300장을 동사무소에서 갖다 줬대요. 그래서 혹시나 식사를 하기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 와서 이 식권을 가지고 식사하시라고. 그리고 이제 며칠 있는데 그 어른들이 7, 8명이 왔는데 그 공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점심시간에 사람들로 가득 차가지고 그분들이 식사를 못하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기도했다네요. 하나님, 제발 이 손님들이 이렇게 오지 않게 하시고 꼭 빈자리가 있어서 어른들이 오면 앉아서 식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정말 손님들이 적어져서 그분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발걸음을 돌린 적이 없었다고 그런 얘기를 전해주더라고요. 뭐가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 음식점을 열면 제일 첫 번째 목적은 돈을 버는 것이 대부분 다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밥상 문간이라고 하는 이 업체의 목표는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충분히 먹게 하는 것이 목표였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도 흘러가서 그들이 굶주리지 않게 하는 것이 목표가 된 삶. 멋지지 않습니까? 돈을 많이 번 사람보다 훨씬 더 멋진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적으로도 그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더 크게 박수받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보고 듣고 배우고 연결하는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다면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기도한 것처럼 우리의 삶을 실천해 보십시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종과 헌신 앞에서
그분이 넉넉하게 행하시는 현실을 보라는 거예요. 이 청년밥상 문간이 망할 건가? 제가 이걸 전해주는 분에게 물었더니 오히려 더 잘 뜬다는 거예요. 이 소문이 들어가자 곳곳 사람들이 나는 좀 쌀을 대주겠다. 무료로 쌀을 대주는 사람이 있고 고기를 대주는 사람이 있고 해서 더 넉넉하게 유지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이 베풀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인가 선한 일을 시작하면 여기에 함께 모으는 선한 의지들이 모으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입혀집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 우리의 계산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법칙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여러분의 삶을 던져 넣을 때만 경험할 수 있는 현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현실인 거죠.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실천했다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을 보면서 되새기면서 감사를 드리십시오. 경건의 훈련의 마지막 단계, 이 감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들의 삶을 존귀하게 하고 우리가 교만한 사람이 아니고 우리를 너그럽게 한 너그러운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힘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표현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고 그 인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찬양의 시간, 그게 바로 예배의 시간입니다. 예배의 자리는 내가 나 혼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확인하고 내가 나 혼자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내 주변의 형제 자매가 여기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예배의 현장입니다. 그 나 혼자뿐이라는 것 때문에 위축되지 않고 나 혼자만 살면 된다는 것 때문에 자고하지도 않는 시간, 그게 바로 예배의 자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이런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건함에 이르는 훈련은 모든 일에 유익하다는 것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에 근거하여 기도하고 기도한 것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런 실천과 순종 위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보고 감사함을 통해서 혈관이 건강하면 먹는 음식이나 영양소가 잘 흡수되는 것처럼 경건함의 마음의 고속도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은혜가 우리의 영혼 안에 깊숙이 들어오는 그런 경험과 실천들을 여러분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 예수님을 소개하는 세례요한의 첫 번째 설교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첫 번째 설교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설교였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어떤 목사님이 이것을 전기에 표현해서 글을 썼더라고요.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저희 동네에 전기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텔레비전이 생겨서 텔레비전 있는 집에 다 모여서 마당에서 TV를 보고 그 전까지 그냥 촛불 켜놓고 공부하던 형들이 이제 전등 켜놓고 공부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발전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잖아요. 마이크도 쓸 수 있고 등도 쓸 수 있고 카메라도 움직이고 앞에 TV도 보이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엄청난 세대이죠.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딱 단전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단전이 되었다면 우리가 지금 편리하게 쓰고 있고 따뜻하게 있는 이 공간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아무것도 쓸 수 없게 되는 것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은 상규야 여기 전기 들어왔어. 전기 들어왔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의 마음의 중심의 플러그를 예수라고 하는 컨셉트에 꼽아. 이게 회개에서 믿는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마음에 와닿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한계 가운데 할 수 없는 죄를 물리치고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평화와 기쁨의 세상을 우리 가운데 가지고 왔어요. 손을 뻗으면 닿을 만한 곳에 와 있어요. 우리의 필요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세계에 연결하면 우리 모두가 보란듯이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 가운데 들어가 그 삶을 살 수 있는 시대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하기보다는 이 세상의 방식대로 생활을 살면서
누구보다 더 앞서고 많은 걸 소유해서 내가 안전하고 내가 복되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입술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데 여전히 나는 바코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천국 갈 거야 하면서 이 세상의 방식대로 우리가 살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되었다기보다는 어리석은 삶이라는 것이죠.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건의 연습을 시작하십시오. 개인적으로는 조용한 장소, 조용한 시간을 골라서 여러분이 말씀을 짧은 말씀이라도 한 절이라도 붙잡고 묵상하고 묵상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 말씀처럼 실천하고 되새기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세요. 조용한 시간, 조용한 장소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는 시간이에요. 어떤 사람은 출근 시간, 지하철 시끄러운 장소가 그에게는 조용한 장소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화장실에 앉아있는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그 시간이 조용한 장소, 조용한 시간일 수 있어요. 하루에 5분, 10분 한 구절의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루 종일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행하십시오. 우리가 예배 후에는 이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할 것인가를 여러분에게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교우들과 함께 이것을 시작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몸된 교회 공동체가 추구하는 이상적인 공동체의 모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늘 주보에 크게 나와 있지만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내용이 있어요. 예수 안에서 우리는 서로의 지난 날을 살펴보듬고 현재를 위해서 기도하며 복된 미래를 꿈꾸며 지지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를 개척하면서 처음 우리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을까 하는 마음을 정리해서 만든 이런 말입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의 어떻게 살았더니 관계없이 여기 있을 때 서로 보듬어주고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의 문제를 가지고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고 약속하신 그 복된 미래를 꿈꾸며 서로를 지지해서 가는 공동체, 이게 우리가 꿈꾸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작은 공동체지만 서로 간에 모여서 335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이걸 실천하고 감사하는 한 주간의 사이클과 이런 축제들이 우리 몸된 교회 안에서 풍성하게 이루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후에는 그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여러분을 소개하고 실습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매 순간 순종하는 삶을 실천해 보십시오.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보다 훨씬 더 큰 계획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몫을 감당하지만 매 순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큰 물줄기에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삶에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은 오늘 이 자리에서도 주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